아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하는 그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있는데 겸손한 마음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겸손하자.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좋은 행위들을 있습니다.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 이런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런 선한 일을 행할 때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런 일을 행하다가 보면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니까, 높으니까, 우월하니까, 똑똑하니까, 더 능력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로도 하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기도 합니다. 이런 선한 일을 할 때에 인간의 마음 한쪽에는 자기 우월주의가 있어요.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 선한 일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행위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가 안 돼요. 겸손함이 없기 때문에 이런 선한 일도 겸손히 행하지 아니하면 열매가 없어요. 하나가 되지 않아.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가 보고 듣고 알다시피 우리 사회는 완전히 두동강 나서요. 좌와 우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죠. 각자 자기가 옳다 그래요. 나의 옳음이 상대방에게 전달이 안 돼, 이게. 무엇이 문제일까요? 자기들이 우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다고 하는 생각이 상대방에게 전달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서 이런 한 마음이 되려고 하면 겸손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겸손할 때 하나가 될 수 있다.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가 되자, 구호를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겸손해야 하나가 돼요. 이게. 오만과 독선에 빠져서 자기 의를 주장하면서 하나가 될 리가 없어요. 우리가 인간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본성이 있어서 인간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나가 안 돼요, 이게. 선한 일도, 거룩한 일도 이런 겸손함으로 해야 열매가 있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그래서요. 선한 일을 하는데 옳은 일을 하는데 서로 다투어. 그래가지고 선의 결과가 생기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안 생깁니다. 허영이라 그랬어요. 자기 과시, 자기 자랑,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선한 것이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겸손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거칠지 않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거칠어요 지금. 지난 3일 날 내가 광화문에 어떤 목사님하고 가봤어요. 그 현장 속에 한번 가보자. 도대체 TV로 보는 그 모습 가지고는 실감이 안 나서, 그래서 현장에 가서 한번 보자. 어제도 내가 시간이 있었으면 서초동 촛불대회 하는데 거기도 내가 가보고 싶었어. 그 현장 속에서 사람들을 보고 싶었어요. 거칠잖아 이게. 거칠어요.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은 눈 뜨고 막 눈 닦고 봐도 막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그래야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야 전달이 되어져요.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자.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은 겸손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내가 10월 한 달 동안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최소한 한 달은 내가 설교하려고 그래요. 또 주님이 계속 감동을 주시면 2달 할지 3달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한 달은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설교를 해볼라요.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본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 7절에 보면 종의 형체, 8절에는 사람의 모양, 헬라어 단어는 다 다른 단어이지만 사실은 같은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차이는 있어요. 원래 본체라고 하는 것은 이 겉모양, 겉모습, 형체, 그것을 말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본체라고 할 때는 수요일 날 요즘 설교하는 것이 외식에 대해서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겉에 드러난 모습하고 우리들의 속 사람하고 속마음하고 내면하고 일치가 잘 안 돼요. 나쁜 짓을 할 때는 일치가 돼요. 이게 선을 행할 때에 그 일치가 잘 안 돼요. 속에 악한 마음이 있거든. 숨기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속에 있는 내면하고 일치해 똑같아. 차이가 없어.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본체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의 겉모습을 닮았다고 하는 것인데 겉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속을 말해요. 내면, 속성,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을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런 것을 예수님과 비교해 보았을 때에 차이가 없다 그 말이에요. 똑같아요. 이게 성질이 똑같아요. 비록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자기를 낮추어서 아들,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지만은, 자기를 낮추어서 그런 표현을 쓰시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좀 질이 떨어진다,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동등하시다. 동등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과 권위와 권세와 능력에 있어서 다르지 않아요. 덜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동등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 취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주가 있어요. 밑에 보면은 보류 그래 놨어요. 똑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가지고 있는 것을 놓지 않으려 하지 아니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놓지 아니한다고 하는 게 취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 똑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놓아야 되는데 놓지 않는 거예요. 이게. 니하고 내하고 똑같다 그 말이에요. 이걸 주장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버리고 싶지 않아. 포기하고 싶지 않아. 그게 취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취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동등하지 않다고 생각하신다. 같은데 영광과 권위와 권세와 능력이 똑같아요. 이게. 그런데 자기를 겸손해가지고 나는 부족하다. 같지 않아. 같은데 같지 않다고 처신을 해요. 이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네보다 낫다고 생각해. 최소한 너하고 같아. 내가 네보다 못지 않아. 그래서 교만합니다. 예수님은 같은데도 같다고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참된 겸손은 자기를 고집부리지 않아요. 이게. 최소한 내가 네보다 낫다. 내가 네하고 다르지 않다. 거기서는 절대로 겸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래서요. 따라하겠습니다. 당신이 낫다. 같은데. 어떤 목사님과 통화를 하는데 내가 그 목사님을 내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어도 그래도 사랑하는 목사님이라서 그래 당신이 옳다.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말씀 그래 하지 마시고 목사님이 더 옳지요. 그래 내가 당신한테 내가 강요 안 할게. 당신의 그 생각 자체로 내가 존중해 줄게. 나는 어쨌든 동의는 안 되지만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나. 나는 그 생각은 내가 못 해봤어. 그 생각이 내하고 맞지 않아. 그런데 나는 그런 생각을 못 해봤어. 그런 관점, 그런 시각을. 그래서 참 당신 훌륭하다. 진심으로. 또 그 목사님, 목사님 내가 좀 엉뚱하잖아. 내가 엉뚱한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목사님 판단이 옳으시지. 항상 내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이게. 여러분이 들어봐도 보기 좋지 않나요? 당신이 나보다 낫다는 생각이 가져야 겸손이 되고 그래야 하나가 되고 그래야 선한 일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고집부리지 말자.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놓지 않으려고 고집부리지 않았어요. 똑같은데도 같지 않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겸손을 말하면서 점층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같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한 단계는 자기를 낮추셨다 그랬어요. 같지 않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이제는 더 긍정적으로 사용해서 자기를 낮추었다 그랬어요. 같은데, 동등한데 어떻게 자기를 낮춥니까? 못하다는 거잖아 이게. 그 자기를 낮추는 게 겸손이에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낮추자. 낮춰야 돼. 상대방을 낮추는 게 아니고 내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지는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커. 똑같은데 내가 무릎을 굽히면은 내가 작아져요. 이게. 상대방이 커 보여 이게. 사도 바울은 그것이 겸손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낮추는 방식이 무엇이냐 하면 따라하겠습니다. 자기를 비우셨다. 비웠어요. 자기 안에 성부 하나님과 같은 것이 충만히 똑같은데 좀 빼니까 이렇게 낮아지잖아요. 이게. 이런 거예요. 이게. 비웠어요. 비운다고 하는 이 단어는 자기를 축소하는 거,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말해요. 이게. 그런데 사실 이게 사라지지 않아. 예수님이 영광을 축소시킨다고 해서 영광을 잃어버린다고 해서 내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사라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자기를 낮추어서 자기를 비워서 사람들 속에 거할 때에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죽은 사람도 살렸어요. 그래서 여기 비우셨다고 하는 것을 따라하겠습니다. 숨겼다. 숨긴 거예요. 그 안에 성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권위와 권세와 능력이 똑같게 다 있어. 근데 그것을 표시를 안 내서요. 없는 것처럼 숨겼어요. 이게. 없는 것처럼 그런 것을 다 보여주지 않고 제한해서 사용했어요. 제한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는 비운 것 같아. 얼마나 많이 비우셨는지 완전히 다 비운 것처럼 보여졌어. 자신의 영광을 가급적이면은 드러내지 않고 없는 것처럼 행동하셨어요. 이게. 그래서 낮아지셨어요. 이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낮아지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겸손은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비우는 것이다. 비우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 자기는 다 가지고 있어. 그런데 그걸 비우라는 거예요. 비운다고 해서 버리자. 안 버려도 좋아. 인간은 버리지 않아, 여러분. 표시를 안 낼 뿐이지. 숨기고 있을 뿐이지. 가리고 있을 뿐이지. 속에 다 가지고 있어. 자존심, 명예, 영광. 절대 놓지 않아.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도 겸손한 사람들 이것을 제한해요. 숨겨. 보여주려고 하지 않아. 보여주다가 보면 뭐요? 나의 우월함을 주장하게 되어지고 나의 의를 나타나게 되어지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우월하고 너는 내보다 못하고 이렇게 돼버리잖아 이게. 그러면 하나가 안 돼. 그러면 아무리 옳은 행동이라도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아 이게. 그래서 없는 것처럼 따라했을 때 있는 자는 없는 자처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했어요.
종말이 가까워 갈수록 그 날이 가까워질수록 있는 자는 없는 자인 것처럼 없는 자는 있는 자인 것처럼 그게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겠어요? 그 관로를 비워놓았어 사도 바울이. 물론 뭐 결혼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만은 단순히 결혼 생활에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자 그래서요. 겸손해야 됩니다. 뭐 자기 것을 다 버리라는 뜻 아니에요 이게. 버리라 해도 아무도 안 버려요. 못 버려. 근데 버린 것처럼 없는 것처럼 안 가지고 있는 것처럼 지식이 있는 자는 나는 별로 지식이 없는 것처럼 돈이 있는 자는 돈이 없는 자인 것처럼 고집이 센 사람은 고집이 세지 않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외식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그러나 속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악을 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아이고 나는 잘 몰라요. 정말 자기를 그렇게 생각해. 주권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능과 능력을 다 제한해서요. 40일 금식하셨을 때에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으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그런 능력 있지요 뭐. 근데 안 해. 굳이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 나타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만함과 우월함으로 자기의 독단과 독선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겸손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의 우월함을 보여줄 수 있어요 이게. 정말로 우리의 우월함과 우리의 선함을 보여주고 싶으면은 겸손이라고 하는 방법을 쓰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다. 지금 11절, 10절, 11절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비울 줄 알아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자기를 채워서 자기를 높이려고 했어요. 그것이 원죄예요. 이게. 죄는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자기를 채워서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랬잖아 마귀가.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으신데도 불구하고 동등됨을 취하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더 나아가서 자기를 비워서 그래서 자기를 낮춘 거예요. 그 자기를 비우고 낮추신 것이 다른 모양이 되어버려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와 동등하신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비워서 낮추다가 보니까 모양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어떤 모양이요?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의 모양. 신이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가지셨는데 자기를 비워서 낮추고 겸손하다가 보니까 모양이 바뀌어 버렸어. 사람의 모양. 따라하겠습니다. 겸손하면 모양이 다르다. 모양이 다르거든요. 하나님의 본체신데 겸손해지니까 모양이 바뀌어서 사람 모양이 되셔서요. 사람이라 하셨을지라도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죄는 없으시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는 죄를 범하지 않으셨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이 되셨지만은 죄를 짓지 아니하셨고 죄가 없으시고 죄는 알지도 못해. 따라하겠습니다. 겸손해져도 자기를 지켜낼 수 있다. 죄를 짓지 아니하고 죄를 범하지도 아니하고 죄를 알지도 아니하셔요.
계속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겸손해진다고 해서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시나 자기를 비워서 낮추다가 보니까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 취급당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이게 신의 형상으로 와야 되는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와 같은 모양으로 오니까 오해를 해버려요. 믿으려고 하지 않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신 줄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와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모습이 되어 주셨는데 나를 낮추어서 우리들과 같은 모습을 되어 주려고 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오해를 해버려요. 이상하게 받아들여 버려서 이게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본체와 동등하신데 나와 같은 마음, 나와 같은 생각, 나와 같은 뜻, 나와 같은 모습을 되어 주셨네요. 아이고, 이거 참 내가 어떻게 이게 성은이 만극하오이다 이래야 될 건데, 사람이네, 하나님이 아니네, 그랬다는 거잖아요. 이게. 사람들은 겸손하면 악해가지고요, 곧 나쁘게 이용해요. 이게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사람 되는 것을 선택하셨어요. 이게. 그래서 배도 고파하셨고 목도 말라 하셨고 피곤도 느끼셨고 잠도 주무시기도 하고 슬픔을 느끼기도 하시고 고민도 하시고 눈물도 흘리고 우리들이 겪는 모든 감정, 우리들이 겪는 육신의 고통을 다 동참해 주셨어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겸손한 자들은 다른 사람에게 동참해 준다. 동참해 줍니다. 같이 아파요. 교만한 자는 구경해요. 이게. 이거 안 됐네. 겸손한 사람들은 아이고 아프나. 아이고 네가 아프니까 나도 아프다야. 네가 힘들어하니까 나도 막 힘들어. 나도 편하지 않나. 이게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왜? 겸손하니까 한 마음을 느끼거든. 이게. 우리가 겸손하여서 우리 모습을 좀 낮추어서 다른 사람과 공감하는 진정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진정한 인간이다. 진정한 인간. 동물들은 겸손이라는 게 없어요. 약육강식의 논리에 지배해요. 이게. 강해야 돼. 그래서 남을 이겨야 돼. 짓밟아야 돼. 지금 물어뜯어야 돼. 없애버려야 돼. 동물 세계라 여러분. 힘이 있는데도 자기를 낮추지 않아 여러분. 그런데 종종 길들여진 조련 사이에서 길들여진 짐승들은, 야생동물들은 여러분 이게 부드러움이 보여요. 겸손이 보여요. 이게. 희한해. 인간도 거룩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길들여지지 아니하면 짐승같이 보여. 이게. 사람이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이 되셔서 겸손해지셨어요. 그래서 진정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사람이 되려면 겸손해야 돼. 자기를 비워야 돼요. 자기를 낮추어야 돼. 그래서 한 마음 한 뜻을 보여줘야 돼요. 이게. 그게 진짜 사람이에요. 우리가 겸손함으로 진정한 휴머니즘, 진정한 사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서 예수는 더 나아가서 종의 형체를 가졌어. 하나님의 본체이시다가 비워서 인간의 모양이 되셨다가 거기서 더 낮추어서 종의 모습을 가지셔서요. 최대한 낮추었어.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사람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 왕도 있고, 뭐 중산층도 있고, 하류층도 있고.
여러분이 막 하나님이 되셨다가 이 땅 인간으로 오려면 어느 레벨로 오실 거예요. 그래도 내가 하늘의 영광을 가졌는데 최소한 땅에 가서 그래도 왕 정도는 해야 그래도 그 정도는 그 정도까지 한다면 내가 인간으로 올 수 있지요. No. 아주 시골에서 나사렛 출신. 태어날 때부터 말구유였어. 종의 형체라는 거예요. 가장 낮게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강조한 것은 복종 때문이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복종하기 위하여. 종이라고 하는 이 컨셉하고 단어하고 어울리는 것은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잔말 말고 순종하라.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뉘앙스가 달라. 순종은요, 자기가 따져봐. 이게 맞네. 오라. 동의가 돼. 공감대가 형성돼. 그럴 때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순종이에요. 복종은 그거 없어요. 상대방이 권위가 있어. 군인들이 지휘관이 돌격 앞으로 총탄이 막 날라옵니다. 지금. 그거 나면 죽어요. 그런데 돌격 앞으로 따져봅니까? 지금 나가면 죽을 텐데요. 순종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 명령이야. 권위에 의해서 나에게 지금 지시가 떨어졌어. 그럴 때는 무조건 잔말 말고 해야 돼. 그게 복종이에요. 이게.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와 동등하신 분인데 자기를 어느 정도로 낮추었어요? 종으로 생각했어.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종으로 오셨다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여기까지 낮아지겠어요? 우리가 흉내 내겠어요? 그런데도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다. 빌립보 교인들이요. 예수님 마음을 가지자. 잘났다고 그러지 말고 자기를 비워서 낮추어서 복종하기 위하여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아주 낮추자. 조금 낮추지 말고 낮출 바에 겸손할 바에는 그래 네가 내 주인이다. 당신이 주인이고 나는 종이야.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는 건요 성자입니다. 성자.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가 주인이고 너는 내 시키는 대로 해. 이거잖아 이게. 내가 주인이 되려 하지 내가 종이 되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그래 모든 사람이 다 주인이야. 참 긍정적으로 보면 주인의식을 가지는 건 좋은데 책임의식을 가지는 건 좋은데 전부 자기가 주인이야. 지시야. 대장이야. 장기 두는 사람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전부 장군만 나고 쫄은 하나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주님이 종의 형체까지 비우셨어요. 뭐 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십자가는 저주예요. 이게. 얼마나 자기를 낮추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생각, 자기 판단 다 내려놓으셨는지 저주받아 죽는 것도 복종하셨어요. 이게. 고민은 있으셨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실 때야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정말 고민스러웠어요. 그런데도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그랬어요. 이게. 권리 포기예요. 이게. 나의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세요. 나는 권리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주장할 게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종들이 그런 말을 해요. 이게. 내 뜻대로 할 겁니다. 시끄럽다. 잔말 말고 내 시키는 대로 해라. 내 말대로 해라. 그 사람은 대장이요.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서 자기 뜻을
주장하지 않아. 왜? 종이니까. 그렇게까지 겸손했어요. 그래서 저주의 죽음도 십자가도 받아들였어. 따라하겠습니다. 완전히 비우셨다. 완전히 비웠어요. 하나님의 본체와 동등하신데 비우고 그러다 보니까 모양이 자꾸 바뀌어. 마지막에는 비울 것이 없을 정도로 비우셨어요. 저주의 죽음을 당하셨으니까. 자,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막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럼 나는 뭐가 됩니까? 뭐가 돼? 따라하겠습니다. 승자가 된다. 승자가 됩니다. 9절에서 11절에 말하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비우고 낮아져서 죽기까지 저주를 당하기까지 하셨는데 그러면 뭐요? 신성이 다 사라졌잖아요. 이제 하나님과 동등되게 가지고 있던 본체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세상 마음 놓고 짓밟겠네. 여기에 반전이 있어요. 가장 낮아지셨더니 하나님이 지극히 높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영광이 있다. 승리가 있다. 권세가 있다. 누가 권세 있습니까? 교만한 자들은 다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들은 다 얻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이후에 얻으신 영광을 표현한 게 많아요.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니까 하늘에 올리시어 영화롭게 하셨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얻으셨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5장 27절에는 심판할 권세를 얻으셨다 그래서요. 로마서 14장 9절에는 산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 되셨다 그래서요.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에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를 머리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로마서 14장 11절에는 모든 살아있는 존재에게 경의를 받으신다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없어지지 않았다. 없어지지 않았어. 내가 이 설교 준비를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9절에서 11절의 표현은 마치 다 잃어버리시니까 이제 다시 회복하는 것처럼 보여졌어요. 새로 얻은 것처럼 보여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체와 동등하신 분으로서 원래 9절에서 11절의 이 모습이 예수님이 가지셨던 영광의 모습이에요. 이게. 원래 그런 분이에요. 이게. 근데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로 오니까 이런 것이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이런 대우를 못 받았어. 사람으로 오시다 보니까 자기를 낮추어서 오시다 보니까 원래 그런 분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는 십자가에 사람이 되셔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십자가에 죽은 분이신데도 이제 이런 영광을 받으셨어요. 살아 계실 때에는 사람의 모양 종의 형체일 때는 이런 모습을 사람들이 못 봤어요. 그렇게 인정 안 해줬어. 그렇게 안 믿어줬어. 지금은 사람이 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분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따라하겠습니다.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다. 달라진 게 없어요. 처음 모습이나 지금 모습이나 똑같아.
우리는 종종 계산합니다. 내가 겸손하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종같이 지를 섬기면은 나는 정말 인생 끝장이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다. 인정 못 받는다. 천만에 그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거룩한 가치들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훌륭함이 사라지지 않아요. 이게. 더 빛을 발려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진정한 영광은 겸손함 속에서 더 빛난다. 더 빛나요. 이게. 하나님의 본체로서 예수님이 9절에서 11절에 이런 모습을 가졌을 때는 우리가 잘 몰랐어. 그런데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로 이런 것이 보이지 않고 이런 것이 인정받지 못하고 예수님이 이런 것을 일부러 보여주려고 애쓰지 않고 감추시고 숨기시고 제한해서 사용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함부로 대했는데 근데 결과는 예수님이 더 위대하게 지극히 위대하게 보여서요. 아무도 이제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든지 간에 어떤 누구도 이제는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로 가졌을 때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겸손하다고 해서 두 번 다시 박대하지 못하게 해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겸손해서 손해보는 게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계산하지 말고 이게 예수님의 마음인 줄 알고 자기를 비워서 낮추어서 우리가 낮아지고 모양을 좀 바꾸면은 더 여러분 존중받고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스토리가 있어요. 하나는 가난하고 약하고 천한 자리에서 성공한 이런 위로 올라간 인생 스토리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을 성공 신화라 그래.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또 하나는 세상에는 저 높은 자리에서 추락한 실패한 이야기가 있어요. 모든 사람은 이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간 성공의 이야기를 좋아해. 그런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어해. 그래서 위로 올라가려고 해. 내려오려고 하지 않아. 내려가면 죽는 줄 알아. 근데 낮아진 이야기가 있어요.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스토리가 있어요. 잘못돼서 실패한 스토리가 아니라 자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원해서 낮아지는 실패하는 스토리가 있어요. 예수님의 스토리예요. 여러분. 겸손이고 낮아짐이고 자기를 비우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결코 낮아지지 않았어요.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집니다.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이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온 우주 앞에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는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각각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이런 겸손한 인격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